같이 역사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세 부대를 준비합시다. 오늘 논술이어가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죠. 예전에 코로나 때는 논술에 아마 학교에 못 오게 해서 주차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을 때 아마 코로나가 풀려서 다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왜 성경 건축에 집중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저희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죠. 한 주간 성경 통독한 내용들 가운데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든가 또 제가 통독하면서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역대상하와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율법서하고 하나는 역사서입니다. 뭐 율법책에는 우리 익숙하지 않은 이 법조항들, 규례 같은 것들이 이제 가득 있다 보니까 뭐 그걸 깨닫기도 힘든데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대표적인 책이 레위기 같은 책들 읽으면서 되게 어렵잖아요. 또 다른 책 하나는 이제 역사책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들, 왕들 쭉 얘기 나오면서 뭐 그 이름도 잘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 왕이 그 왕 같고 그 왕이 이 왕 같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은 그 이름들 쭉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슷한 내용들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역사책만 읽다 보면 되게 어렵죠. 그 대표적인 책이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 뭐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금이 어려웠던 게 이제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열왕기상하를 읽고 나면은 좀 그 다음에 좀 내러티브에 있어서 좀 재미있는 사건의 얘기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또 이제 역사가 끝났다 생각하니까 또 역대상하가 시작되면서 또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대상하를 읽으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시험이 듭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읽어야 되는가?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한국사도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되니까 억지로 읽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역사책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성경 통독 쭉 하다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좀 분석해서 보다 보면요. 이 두 개의 책은 완전히 좀 다른 책이기도 합니다. 그 몇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 열왕기상하에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 특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또 열왕기상하에서는 정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통치하는 모습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하에서는 그런 모습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나오냐면요. 그 왕들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것도 세 번째는 특성이 이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하고 기록된 시기가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아마 1차 포로 이후, 지금 말하자면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환 이전에 기록된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언제 기록됐냐면요, 바로 포로가 귀환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은 포로 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 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된 것은 열왕기상하. 그리고 그 포로가 다시 귀환돼서 기록된 것은 역대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주제가 다르죠.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군가, 어떤 왕이 진짜 좋은 왕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상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실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우리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왕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의 주자라는 거죠. 근데 역대상하는 좀 다릅니다. 역대상하는 그런 것보다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부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뭘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래서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들이 많고요. 특히 또 왕들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또 성전을 지키던 많은 바로 그 레위지파 또는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역사가 아니라 사실 성전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왜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또는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역대상하가 다시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21장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징벌받는 내용입니다.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다윗의 범죄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친숙하게 보지 않으면 다윗의 범죄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밧세바 사건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건이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해가지고, 근데 이 인구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권을 줍니다. 너 어떤 벌을 받을래?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하라고 하죠.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의 그 전쟁의 패배와 쫓김, 그 다음에 3일간의 전염병.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건 참,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다윗이 참 지혜롭게 선택하긴 한 것 같아요. 다윗이 선택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3일간의 전염병. 왜냐면 전염병 중에도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서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기대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을 보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7만 명이 죽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되게 아프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오르나네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세워, 번제단을 세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가서 오르나네 타작마당에 그 터에다가 바로 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다시 벗어지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요, 바로 솔로몬이 완공한 바로 그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짓기를 결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그 성전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바로 이 사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그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을 쌓은 것, 그것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성전을 시작한 것과 바로 그 포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것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바로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이 역대기를 쭉 보다 보면요, 문맥상 잘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장까지 보게 되면요, 그 다윗에 대한 승리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면서 얘기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범죄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이 많은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범죄함이라든가 교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도 우리는 고난을 받거나 또 아니면 교만하거나 해서 고난을 받고 또는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왜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냐면요, 바로 그들이 융성한 그 나라를 세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를 생활을 겪고 다시 회복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지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 삶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뭔가 부족함, 결핍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결핍이 느껴져서 우리가 만족감이 없을 때, 감사가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거나 다른 길로 갈 때 다시 우리의 삶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즉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세건함으로써 우리가 그 무너졌던 삶들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재건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상하를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바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우리한테 딱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미지로 보게 되면 딱 그냥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될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아마 특성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당. 그렇죠? 보이는 피지컬한 빌딩. 예, 이거죠. 예.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예? 공동체. 예. 교회 공동체로 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 자신.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예, 이런 거죠.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보이는 거는 어떤 겁니까? 대부분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도느냐면요, 첫 번째 이미지가 강해요.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건축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매칭돼야 되는 게 뭐겠어요? 건물을 짓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때요? 이게 참 아픔이 좀 있습니다. 네.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작용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면은 성전을 다시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뭐 그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또 그걸 짓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면 우리가 건물을 막 새로 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목적을 세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건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면 내 안의 성전 내가 재건해야 돼?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의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전의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건 사실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문맥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그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에서 나오는 그 성전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역대상을 이해할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성전의 본질적인 특성과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짧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지금 시대는 어떤 것일까? 어떤 걸로 이제 우리가 좀 이미지화 시켜야 될까? 이걸 좀 생각해야지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지금 시대를 얘기한다면 건물보다는 교회 공동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할 때 그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지만 그걸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것, 이걸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바로 그 경험, 뭐냐면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모든 게 빠져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다는 거죠.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에게 탄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탄원을 들어주면서 해결책이 뭐냐면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마당에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는 뭡니까? 다윗 개인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왕궁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다윗 개인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지금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전은 개인적인 일은 아닙니다. 성전은 절대로 나 혼자만이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뭐예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 일을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걸 잃어버리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로 개인주의 시대죠. 개인이 은혜 받고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이 평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지금 그 경쟁자가 누구냐면요. 명상하고 뭐 마인드풀니스하고 뭐 마음 케어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명상하고 다릅니다. 명상은 개인의 생각을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개인의 충만함을 원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나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하는 역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 또 교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성전의 재건,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신약에서 얘기하는 개인적 차원의 바로 구원의 회복,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바로 그 커먼굿, 즉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누려야 될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 차원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즉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교회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 두 가지 특성은 그 기능은 하나는 그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것, 아니면 뭐 너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한테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왕이 어렸을 때.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동의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동안 되게 동의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시죠, 그렇죠? 네. 다윗이 원래 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윗이 무슨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였습니까? 살인질한 것도 아니고 전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한 건데 전쟁에서 이긴 거 가지고 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는 안 돼? 네, 이러면 어때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우리는 이거를 자격 요건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전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그 특성들을 보이죠. 성전은 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짓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특성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아주 악한 놈이 또는 아니면 범죄자가 예?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선을 추구하겠다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근데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삶은 정말 악해요. 그럼 어때요? 이것이 매치가 됩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동의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뭐냐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어야되는지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결정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가져가 있는 특성이라든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많은 사람을 그것이 역할이 죽이는 자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솔로몬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특성을 뭘로 봅니까?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 오면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온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 큰 부강한 나라에 솔로몬이 건축하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적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안정감을 취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전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의 개념과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할 때 또는 그냥 어디 여행 가다가도 뭐 유럽에 여행 가다 보면 뭐 되게 성전이 많지 않습니까? 다 캐서드랄이 뭐 다 성전이죠. 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분위기를 누리면서 잠깐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엄청난 무슨 다이나믹을 누리는 게 아니죠. 뭘 느낍니까? 다 평안함과 온유함과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발생하는 바로 온유함과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냐면요. 뭔가 막 이렇게 열매 맺고 싸우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뭘 해야 되니까? 네. 모두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넉넉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면요. 네. 그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경쟁적인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면요. 바로 그것이 내가 삶이 급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그 은혜를 그리고 그 넉넉함을 그 여유를 나한테 달라고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요.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바로 그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동체 차원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공동체는 서로 형제와 자매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품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적어도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 주변을 인식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죠. 우리 교회를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바로 그 온유함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날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각자마다 평가가 틀릴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네. 저희 교회가 악하진 않아요. 절대로. 네?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 온유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요? 네. 악해서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좀 강해서. 네. 우리 교회는 손님된 자가 좀 있어요. 좀 많아요. 네. 즉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 공동체 소속을 가지고 내가 함께 뭔가를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 대학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항상 누구예요? 손님으로 온 자가 참 많아요. 손님으로 있으려고 하는 자가 참 많아요. 그것은 정말로 자기네 신앙에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함께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 개인 차원으로서 그냥 혼자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서 만족해? 그 신앙은요,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요,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다시 치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 저는 그래서 우리 앙상블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요청을 해요. 예. 연주하러 온 자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 사실 김수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뭐 지금 앙상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왜? 예. 자기 기능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랑 속하지 않죠. 뭐만 하면 됩니까? 내 기능만 다 하고 가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요, 예, 교회에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능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가장 잘 안 큽니다. 왜요? 공동체하고의 관계성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과 섞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섞임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절대로 교회 와서 손님을 앉아있지 말자. 이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가질 태도가 어떠냐라는 거죠. 성전 재건을 하는 것 자체는 성전을 뭐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요. 또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통해서 그걸 기뻐하신다. 즉 성전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내 마음속에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 즉 내 행동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거예요. 즉 값을 치러야 돼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곱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제단을 쌓는 과정에서 그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인 오르난의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되게 훈훈하죠. 되게 훈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난에게 이제 타작마당을 제단에 쌓으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어떻게 합니까? 아, 왕이시죠? 이 땅 다 취하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 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내 소도 드릴 거고요. 이 타작 기계, 나무 되는 건데요. 화목 필요하잖아요. 이거 부셔서 쓰시고요. 내가 그냥 다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됐어.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너의 충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내가 그걸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제단은 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너의 희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단을 쌓는 건데 내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네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할 때 가졌었던 마음은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그 열매를 먹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전을 건축하기인데 자기가 절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태도를 갖겠습니까? 내가 못할 건데. 이 성전 내가 건축하지도 못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내 아들의 치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 성전은 다윗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걸 못하러. 그런 마음 드는 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단을 쌓는 것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니까 내가 페이를 해야 돼. 또,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그 모든 물품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미리 준비합니다. 왜요? 그 성전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성전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그 일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제단을 쌓을 때 그냥 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어때요? 다윗은 바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자기 백성들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은 다윗은 헌신하고 있지만 자신의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전은 그냥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전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호칭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 교회를 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왜 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지금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됐을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말하면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바로 예수님이 이건 내 교회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동의하지 못하죠. 예수님 당신이 뭐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왜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헌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헌신으로 솔로몬 성전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교회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 희생과 헌신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하고 있지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는 사람 다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다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할 때는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으로 나 수고했어. 내 모습으로 그냥 수고했어. 내가 교회에 좀 봉사하니까 나 수고했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쵸? 예.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평가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가 평가하죠. 그렇죠? 희생과 헌신은요, 주관적이면 안 돼요. 내가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생각할 때는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헌신하고 있거든요. 다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왜요? 제가 맨날 교회 사역 얘기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해요. 우리 교회는 다 100% 사역자예요. 사역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조금만 봉사하면 다 사역이에요. 그런 걸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다 사역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사역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건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요. 그럼 객관을 어떻게 시킬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바로 시간과 재물을 따져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재물을 따져보면 돼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맨날 헌금 얘기 안 한다고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아요. 네. 요청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고 얘기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내 모습을 내가 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전 모릅니다. 한 번도 그걸 봐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거는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건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교회에서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실까요? 하나님 보세요. 다윗이 왜, 야, 오르난, 너 땅 필요 없어. 너 타작기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줘야 돼. 이것보다 더 후하게 줄 거야. 왜요? 그건 오르난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요, 분명하게 나 스스로 평가해야 돼요. 네. 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나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내가 쓰고 있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고 평가하지 않으면 나는요, 계속해서 나는 헌신하고 있다. 믿음 좋지.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청년이지.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되게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쵸? 개인화되어 있잖아요. 다른 교회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예. 다른 교회에서는 점심에 쿠폰을 1,000원씩 받고 점심 팝니다. 그쵸? 근데 실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근데도 많은 교회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요, 그 1,000원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돈이 없어서 안 내면 문제 없죠. 근데 한국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모든 교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교회가 다 잘못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교회가 절대적으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네.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아요. 왜요? 내가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요. 열매 먹을 생각만 하니까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쁜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하고 있지 않은데 나는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게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원망밖에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요. 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하나님한테 뭐예요? 원망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난 너의 헌신을 헌신으로 보지 않는데, 난 너의 충성이라고 보지 않는데, 난 너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답이 나올까요? 해결이 나올까요? 해결이 안 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헌신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나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리고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지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개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다 아시겠죠?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이 중간에 중지됐습니다. 멈춰섰죠?
왜? 되지 않았어요. 왜요? 포로기 하는데 믿음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하려니까 헌신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학계 성지를 통해서 다시 보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힘들고요. 우리는 바쁘고요. 우리는 어렵고요. 이러니까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예.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야,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져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있는 게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요, 좋은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야, 너희가 돈 없다고 하는데 야, 성전 내버려, 그래서 지금 못하니까, 우린 돈 없으니까, 힘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희가 이런 게 맞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네들은 충분하게 지금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전은 건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야, 지금 때가 아니야. 그냥 우린 편하게 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은 점. 너희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너희는 맨날 뭐라고 하는지 아니? 부족하다. 너희는 내 축복을 받는 것을 모르면서 넌 스스로 계속해서 드린다고 희생하고 있다고 헌신하고 있다지만 너는 뭐하고 있니? 넌 맨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먹어도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내 주머니는 맨날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왜 그런 줄 아니? 넌 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맨날 부족하잖아요. 맨날 힘들잖아요. 맨날 어렵잖아요. 맨날 바쁘잖아요. 맨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한테 희생이고 무슨 하나님한테 헌신입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러면서 성전 증단을 멈춰섰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학계에서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것은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이 요압한테 야 가서 인구조사했더니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은 복을 주실 텐데요. 왜 이제 와서 그 복을 세려고 합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요압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받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당신이 누릴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와. 근데 왜 범죄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왜 성전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겠습니까? 왜 그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지도 못하는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의 그 사건부터 인구조사의 그 사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아니?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책을 2권이나 되는 그 책을 쓰면서까지 왜 성전 건축이 이렇게 필요한지 얘기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강조하는지 우리가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세고 있고 평가하고 있느냐?
인구조사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내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혹시 다윗과 같은 죄에 빠져 있지 않을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 배만, 내가 누릴 것만, 나는 끊임없이 배고프다고, 나는 끊임없이 내 주머니는 가볍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